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따라 입었다 받았다 이거죠. 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죠. 자, 바울이 잘나서 똑똑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겸손하게 성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직분은 긍휼하심으로 받지만 상급은 내가 사랑과 희생으로 얼만큼 충성을 했느냐에 따라 받는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왜 직분을 맡았는데 충성하지 않는가? 왜 직분자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거는 내가 이 직분을 긍휼하심에 따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우리 회사 생활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그죠? 내가 부족하고 나 아니고도 뽑을 사람 많은데 사장님이 나를 뽑아주셨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은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쓸만하니까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뽑아줬겠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절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귀한 직분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모세의 영광이 그렇게 위대했던 것처럼 이 새 언약의 영광은 더 위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더 영화롭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무슨 공격을 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올라가셨죠.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셨죠. 옷이 흰 옷처럼 바뀌고 몸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베드로가 이걸 봤죠. 자, 왜 신의 변화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을까? 그거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 있고 공격이 있지만 장차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2절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은 이제 바울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은 자기 죄를 숨기고 저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일 없다 이거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사람들이 바울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추천서도 없지 떳떳하면 추천서 가져오지 않겠냐. 바울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 자, 이 말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한다. 율법을 무시하고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로마서를 오늘 우리가 읽어도 어려운데, 그죠? 바울의 그 당시에 그 설교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새 언약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다. 나는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바울이 너무 탁월하니까 이해를 다 못했겠죠.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양심에 나는 떳떳하다. 거리낌도 없고 거짓말도 없다. 이겁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공격입니다. 가리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가리어졌으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정확하겠죠.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가려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 이것을 놓고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죠. 봐라, 바울이 정말 사도이면 왜 예수님 안 믿냐? 다 믿어야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이거는 전도자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자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렸기 때문에 안 믿은 거지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도했을 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가리지 않으면 다 믿고 복음이 가려진 자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에게 다 복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내일 또 와서 다음에 또 와서 복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생각하면 그겁니다. 누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어느 단계에 있어요. 복음이 가려질 때가 있고 열려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제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고 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자, 이런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이렇게 설교자에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도 관련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기질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은혜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데 그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제 설명을 하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믿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을 어둡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그대로 안 들려요. 왜? 마음이 혼미하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은 그냥 빛이 탁 비치니까 훤해요. 일이 싹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보여요. 근데 이게 캄캄해요. 마음이 혼미하니까 어두우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지 다 더듬지 못하고 생각이 많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미 어둠으로 그 사람을 감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살펴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 오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우리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고 빛이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은혜죠, 은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중일 때 말씀의 씨가 뿌려지잖아요. 그때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길가밭에 뿌려졌을 때는 새가 와서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주워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워갑니까? 이게 마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에 가리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나 전도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못하도록, 또 성도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 전에 중보기도팀이 중요하고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 말도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파하거나 자랑한 적이 없다. 그죠? 내가 언제 나를 전하더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한 게 없다. 자, 바울이 만약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전파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천서를 받아서 돌아다니겠죠. 내가 베드로에게 추천서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겠지만 나는 나를 자랑한 적이 없다. 그래서 추천서 자체도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오직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다. 세례 요한 버전으로 하면 나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말씀의 소리로만 살아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바울의 간증과 같죠. 바울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서 했죠. 빛이 있으라. 태초에 그 빛이 중요한 겁니다. 그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남보다 복음을 더 알거나 이해하거나 또 더 잘 믿거나 경험했다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똑똑하거나 뭐 이렇게 책을 많이 봐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을 뿐이다. 이거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배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겠죠. 질그릇은 당연히 바울의 그 연약함, 바울 자신을 말하고 또 우리 자신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복음을 어디에 맡겼죠? 연약한 인간에게 맡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항상 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12제자에 뭐 그렇게 그럴싸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2 그 사사를 봐도 그렇죠. 사사 중에 뭐 제대로 된 이렇게 사사가 거의 없어요. 다 그랬고. 자, 그래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했죠. 우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강한 자가 많지 않다. 다 보면 연약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택했느냐? 바로 이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거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8절 또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죠. 자,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질그릇과 같으니까 우겨싸움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 죽을 위기도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당했지만 한 번도 쌓임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런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라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이제 같은 말이죠. 8, 9절은 간증이고 이제 10절은 그 원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난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경험하도록, 그리고 그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역 역사하셨다는 거죠.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고난과 죽음은 다 누가 경험합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생명의 역사는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질그릇을 이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한 거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은 너희가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약함, 또 고난 이것을 이제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 내일도 얘기하고요. 자, 정리하면 이제 우리는 강하면 사역을 잘할 것이고 봉사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바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고 긍휼하심으로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만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소리로 질그릇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보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오늘 이 받은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은, 새 창조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질그릇으로서 또 말씀의 소리로서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